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을 전도 중심적인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질문이나 의심에 타당한 답을 주는 것으로 전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은 부담이 되고 나는 잘 모른다고 하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서 전도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도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전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핵심 인물은 이 수가성 여인인데, 혹시 이 4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의 핵심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3장의 핵심 인물은 바리새파의 유대 지도자이자 산헤드린의 일원인 사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은 상당히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잡종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이었고, 거기다가 그 당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대에 가녀린 여성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어떻게 보면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3장과 4장에 배치하면서 그 둘의 대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 역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것은 마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찾은 수가성 여인과 사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눈 중에 예수님의 판단이 이랬습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죠. 거듭나야겠다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당대 최고의 지성이 깨닫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도 그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며 되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뭔가 계속 엇박자로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뭔가 속 시원하지 않게 찜찜함을 남겨둔 채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4장으로 넘어오는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3장과는 반대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4장에는 굉장히 낮고 천한 인물, 이름도 모를 그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또 3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어긋나는 반면에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절묘한 배열과 이 대조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림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습득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정말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그런 지적인 활동을 인한 것이라면, 니고데모는 3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는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적인 능력도 있었고 구원에 대한 지적인 갈망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밤에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반대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깨닫지 못하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반대의 결과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런 지적인 활동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인 니고데모는 그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이 무지하고 가녀린 한 여인은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대조가 아주 절묘하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것,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의 어떤 화법에 따라서, 수사학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에게 찾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으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태도가 처음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좀 냉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는데, 여인의 대사를 보면 그 물 한 모금 청하는 나그네한테 굉장히 야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남자는 길을 가다가 여행 중에 자기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자기가 아쉬우니까 물을 달라고 한다라고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그릇도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한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뭔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우월감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열등감이 발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사를 보면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옆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굉장한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잡종이라고 여기지만 그는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변호하는 거죠. 더불어 그의 후손인 우리는 지금도 물이 풍족해서 마을 사람들과 가축이 넉넉히 마실 수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 남성은 지금 목이 말라서 잡종으로 여기던 민족의 그 여인한테 손을 부탁을 하고 있는, 청을 하고 있는 그런 역전된 그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비꼬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야곱보다, 우리보다 정말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이 여인의 태도가 그다지 곱지 않다라는 것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시죠?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뒤틀린 여인의 심정이 민족적인 어떤 차별과 그리고 그의 삶에 굉장히 그 피폐함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 여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느껴지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 우리를 냉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냉대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이때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영생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물리적인 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줘서 나한테 목도 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 물도 기르러 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절묘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영생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제시함으로써 인생의 정말 진정한 욕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묻습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나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물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엉뚱하게 대화가 흘러가죠.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물을 얻으려면 남편이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대화의 흐름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목마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보다 예리한 질문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있죠. 그것은 그런데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이 여인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의 여자예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있다면 지금 남편은 6번째 남편인 거죠.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을 지나오면서 그 인생이 살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써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걸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추잡한 여인이었을 거다. 첫 번째 남편은 아마 돈이 많았겠지. 원 없이 돈을 써봤겠지만 그 돈을 쓰고 써도 삶이 허무해서 두 번째 시집을 갔는데 잘생기고 몸짱인 둘째 남편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 거야. 그래, 권력이 최고다 싶어서 권력을 가진 세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마저도 헛되고 이런 식으로 이 여인한테 온갖 누명을 씌워서 생활이 난잡한 여자처럼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해왔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은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껴넣지도 않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를 세지도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람은 5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는 사람으로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여자가 남편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갈아치우고 자기가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나 능력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쩌다가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에 그 혼인법 중에 굉장히 독특한 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지금처럼 어떤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결혼한다기보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다가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남편이 어떤 일로 사망하게 되면 누가 이 씨의 보존을 책임질 것이냐, 남편의 다음 형제가 이 형수와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마저도 죽게 되면은 그 다음 남편이 이 여인을 데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7이 있는데 7 형제 중에 나중에 부활해서 누가 정말 진짜 남편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문화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계대 혼인법은 사실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혈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한 여인의 삶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만 거죠. 이 여인은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라는 구속의 굴레에 억압되어서 피폐하고 사랑 없는 허무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가련한 여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이렇겠죠. 남편 잡아먹는 년, 집안 말아먹는 년, 망할 년, 저주받은 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총과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여인이 날카로운 말로 예수님을 찌르고 밀쳐내고 거부해도 포기하거나 윽박지르시거나 혼을 내시지 않고 품어주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함께 사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다시 7번째 남편을 맞이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굴레를 끊고 너에게 참된 사랑과 자유와 존중을 제공할 참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신랑이 누가 되어야 되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그분과의 참된 교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 회복으로 그 여인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을 지금 자기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참된 안식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사랑의 말씀을 베푸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주님과 여러분은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혹시 오늘도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유대인 랍비 정도로 만났다가 자기를 훤히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보는 굉장히 신묘막측한 그런 어떤 선지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중심이 되고 있던 그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실 건가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요,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고 누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으로 봐서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목마름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은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참된 만족을 줄 바로 그이다.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은 자기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물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많이 퍼서 오면은 두고두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목이 마르고 다시 물을 기르러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줄 그분을 만났다라는 그 생명의 물을 내가 찾았다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여러분이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려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전에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가득 차 있어야 마음이 편했던 그 물동이를 예수님을 만나고 버려둔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을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도는 이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사명으로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변호인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이 변호인과 증인은 다릅니다. 변호인은 논리적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사람이지만
증인은 단순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판결에서 변호인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곤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마 우리는 결국 그분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모진 말로 그분을 찌르고 밀어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했고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다른 것 아니라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보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나누는 전도자로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